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의 권세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늘의 권세를 받읍시다. 시작. 하늘의 권세를 받읍시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아우구스토 그 황제를 위해서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BC 20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로부터 선물로 얻은 도시이고, 또한 히랍 시대에는 이곳에 그 판이라는 그런 신전이 서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정하면서 로마 황제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을 정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이 사진의 그 왼편에 보면 그 빨간색 지붕이 되어져 있는 게 있죠. 그 왼편이 가이사랴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이고요. 가운데와 그 오른쪽에 광야처럼 그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그것이 제우스와 여신들을 위한 신전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숫가의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도보로 가면 약 13시간을 가야 하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 대부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쉬지 않고 걸어도 무려 13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런 걸리는 곳에 왜 가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두 가지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여 잘 사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죽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비전을 품고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은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내 비전을 이룰 때는 이기적이고 욕망이 앞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었다면, 두 번째 비전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십자가 구원의 신비를 전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자 예수님의 비전인 교회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떠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베드로는 정신없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말로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아직도 미숙하고 영적으로 둔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잘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베드로처럼 열심도 낼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찌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내 마음과는 달리 엉뚱한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눈을 뜨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말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은 내 지성과 의지와 묵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베드로의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반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먼 곳 빌립보 가이사리아까지 오신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에 보면 신전 뒤에 큰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 아래에 신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신전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위에, 세상의 종교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 반석 위에.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가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춧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 주춧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좋건 싫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지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사람 위에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이 그렇지요. 목사나 장로가 개척교회 멤버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교파가 높아질 때 교회의 위기가 우파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중심의 공동체,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임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가 보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가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특징도 또 18절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의 어떠한 위협에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고 여리고 성처럼 물질과 권력과 힘이 크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공산주의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는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현재는 아마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약 3만여 명의 북한의 교인들이 노동교화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머리에 성경을 암기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북한의 지하교회는 이 북한의 잔혹한 권력에도 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없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곳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상에서 제일 타락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자본주의 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멋지게 보입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파이프 오르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진영에 있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참된 교회는 열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열쇠란 잠긴 것을 여는 것입니다. 열쇠라는 것은 자물쇠와 꼭 맞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여도요, 열쇠의 톱니 하나만 달라도요 쓰지 못합니다. 문을 열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물쇠와 꼭 맞아야만 열쇠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고 구원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영생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문을 열면 열립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문을 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교회는 열쇠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잠구어 버리는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푸는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주님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저주와 비방은 잠구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세상의 저주와 비방은 잠구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룩한 지체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것을 취하여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